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398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유다서 1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배도의 길로, 타락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날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일종의 교사여 선생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종말의 날에는, 말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선생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교훈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미 초대 교회 시대 때부터 예수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거짓된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타락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 그 초대 교회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교리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여 맛을 잃는 소금처럼 되어가는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그런 삶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권면과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역사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그 중에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인용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짓된 교리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를 분별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따라가거나 또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시험에 들지 말고 그들의 영적 실상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여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신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을 조롱하는 선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그들이야말로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인 것을, 그것을 깨달아 분별하고, 그리고 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신앙에 견고하게 서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를 통해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그 핵심되는 권면의 내용은 너희 자신을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 또는 건축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집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용할 건축자재도 중요하고 또 시공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초를 바르게 하는 것이, 어떤 기초 위에 세우냐 하는 것이 집을 세우는 일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교훈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아무리 설계가 훌륭하고 건축자재를 좋은 걸 사용하고 좋은 시공사를 택할 때 할지라도 강한 비바람이 한번 불거나 큰 홍수가 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불더라도 홍수가 나더라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자신을 세워갈 때, 자신의 신앙을 세워갈 때 든든한 기초 위에서 신앙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세우는, 자신의 신앙을 세워갈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교리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믿음 위에 세우라는 것이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에는 내용과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를 믿는다고 하니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심장이 덜컹 내려앉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저를 보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둘 중에 하나이겠죠. 자기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무지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는 모르지만 그 말하는 사람,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종의 협박처럼 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광신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을 말할 때 이 믿음의 내용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전하자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고 천사를 통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참된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본질은 신뢰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너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너희 자신이 한평생 짓고 있는 영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너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다는 신앙을 세워가는 기초인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너희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을 세워야 되는 그 기초인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였겠습니까? 이 표현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믿음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믿음을 말하고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 방탕함을 조장하는 믿음입니다. 정욕대로 사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차라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욕심대로 살고 방탕하게 사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방인들에 대해 교훈하기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자기 안에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을 따라 욕심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방탕한 삶을 살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던 이런 거짓된 믿음을 의식하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라는 참된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것임을 알고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누구나 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가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결단으로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권면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교훈하고 있는 이 의미를 살려서 20절 말씀을 번역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만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나는 할 수가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사실 사람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무엇 하나 온전히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라면서 사람들이 한 번씩은 경험합니다만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생각합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모를 때는 그냥 듣겠지만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 그렇게 잔소리하시는 부모님은 그렇게 사시는 분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속에서 아이들 마음에 생기는 것이. 왜요? 부모도 잔소리하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온전하고 완벽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실상은 언제나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나 또는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능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과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에 힘을 쓰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분이시요,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기도에 힘쓰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문맥에 적용한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힘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요, 종말의 날입니다. 이 종말의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이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종말의 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그것이 무엇인가 아는 영적인 기쁨을 맛보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의 핵심,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공격이나 도전을 받았을 때 자신을 보호하고 그 상대방을 물리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의 도전이나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키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와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란 아이,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아이와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치 못하는 아이는 어떤 도전이나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의 사랑, 참된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밖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을 못 봐도 괜찮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시험 성적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어떤 문제가 생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란 아이는 늘 불안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을 만나더라도, 조그만 시험을 만나더라도 흔들리고 실망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문맥처럼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게 되면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 가지 의심과 회의와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람을 받게 되는 회의와 시험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고백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오면서 경험한, 체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사람이 환난이나 곤고와 기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의심하게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사람이 가장 큰 고난이라 할 수 있을 죽음 앞에, 사망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의심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박해나 기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으며, 심지어 사망도, 그 어떤 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가장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완전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하심이 확증되는 그날까지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자신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특별히 교회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로 인해서 회의가 생기고 시험에 들 때 사람이나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소망을 두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른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심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늘을 소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